추수감사주일은 이 절기가 감사를 하는 절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감사를 하는 절기예요. 감사를 하는 절기. 그러니까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는 절기거든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자, 속으로 몇 번 감사를 하셨어요? 혹시 감사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하셨어요? 예, 뭘로 감사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다 지금까지 지내는 사실은 우리가 1년간 감사하며 대부분 사셨겠지만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또 가족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실까요?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라고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뱉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감사는 뭐라고요? 드리는 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특별히 제가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감사절이라도 그냥 똑같지요 뭐. 특별히 그냥 뭐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추수감사주일만이라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신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직장을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어떤 것, 가족이든 재물이든 어떤 만남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마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 위에 채워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땅에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그거예요. 이 땅에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1년간의 생존을 하고 버티고 수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잖아요.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었다는 게 기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니까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하면 이렇게 먹을 거, 물론 요즘에는 먹을 거 가져오신 분들이 좀 드뭅니다만 한국은 먹을 걸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특히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기르는 거 다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배추, 어떤 분들은 진짜 예전에 전 배추 한 푸대 이렇게 놓는 거 봤어요. 왜요? 어떤 분들은 진짜 돼지 반마리 가져온 것도 봤어요. 이거는 돼지 양돈, 돼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고기를 아예 생고기를 잡아다가 올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져와라.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져오라 그러면은 가져올 품목이 좀 많이 한정돼 있죠. 네일, 미용실 가위 이런 거 먹을 게 아니라서 좀 한정돼 있는데 추수감사절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번 거에 대한 걸 드리는 거라는 개념이 좀 많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미국의 이 땅에 청교도들이 도착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 메이플라워 타고 사람이 여기 몇 명 도착한 줄 아세요? 102명.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남았게요? 44명이 죽어버렸어요. 1년 동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곡식 그 1년 동안 수확한 거 어쨌든 그거 모아서 이제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얻어주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드렸겠어요? 아니, 원래 추수감사절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위에 더해서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원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이 있었어요. 내 아이가 아픈 거를 보고 내 가족이 아픈 거를 보고 정말 힘겹게 싸우면서 왔잖아요. 질병과 1년 동안 이들은 질병과 풍토병과 이런 거에 싸우면서 배고픔과 애가 죽어가는데 걔네를 기어이 살려내고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다 풍요로운 상태에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온몸이 상처와 아픔, 배고픔 속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막 그때 막 풍요로웠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1년을 생존기예요. 생존기. 막 어렵게 버티고 그 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1년간 이렇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그동안 모은 거 다 모아서 감사를 드리자.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정말 풍요로워서 드린 게 아니라 1년 동안 혹독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44명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았을 것 같아서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싸워서 겨우 이겨낸 거예요. 겨우 생명을 유지한 거라고요. 그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이게 예배를 드리자.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그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감사는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보다 10배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더 나올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저는 꽤 잘 사는 분들이 하는 데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꽤 뭐 돈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는 개도 돈 번다고요. 그 동네는 개도 돈 벌어요. 여러분, 겨울만 되면은요, 밍크코트를 안 입고 오는 교인이 없어요. 밍크코트를. 그 제가 설교를 한번 했다니까요. 밍크코트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자 죽여야 되니까 웬만하면 입지 마시라. 거기는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뭐 춥지도 않아요. 거기는 겨울에 눈도 안 오는 데인데 그렇게 밍크코트들을 입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 엄마들한테 다 선물로 밍크코트 해주는 거예요. 바다만 나갔다 오면 그냥 1억 2억이 들어와요. 나갔다 오면 선주들은 바다 한번 나가오면 1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러면 감사가 막 많을 것 같으세요? 저는 또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감사하다고 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뭘 좀 더 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안 주시는 것 같다고. 애가 요즘에 어디 공사 합격해야 되는데 요번에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오히려 가난하신 분들은 제가 쌀표 하나만 갖다 줘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쌀표에도 20푸대 쌀 한 푸대거든요. 이렇게. 거기는 교회에서 이제 구제비로 나눠드리는 표가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 아유, 감사하다. 왜 이런 거를 주셨냐고. 이거 안 주셔도 사는데. 이거 보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거 안 주셔도 사는데.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 주시지. 그분들은 감사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뭔가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1년 동안 내 목숨 하나님이 이거 안 가져가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비록 나에게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없고 1년간 우리가 막 병마와 싸우느라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한 게 깨달아지면, 그래 깨달아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많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소유한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무언가가 깨달아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쓰면서 살죠. 어떤 사람이 캄캄한 새벽에 잠이 깨어서 산책을 나왔답니다. 불빛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호숫가로 이렇게 산책을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갑자기 발에 툭 채이는 거예요. 가방이 하나 있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돈이라도 들었을까 싶어서 열어봐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 했더니 돈 같은 거나 지갑은 하나도 없고 돌멩이만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 가방은 심심하니까 호숫가에 놓고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이제 던지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기 놀이. 그냥 퐁당 이제 물 빠지는 소리만, 물 떨어지는 소리만, 돌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해가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양반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야, 햇볕이 멋지다. 이제 해가 이제 쫙 떠오르니까 어설프게 딱 보니까 손에 딱 보니까 돌멩이가 이제 마지막 돌멩이 하나 남아요. 딱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손을 부르르 떠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물속에 던진 게 다 뭐예요? 다이아몬드였지.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어떤 걸로 살 수 없는데 사실은 그거 낭비하면서 혹시 살지 않았어요? 다 던져, 이게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다 낭비하면서, 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었을 수도 있고 생명의 하루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깨달은다면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거 하나 남는데, 그것도 못 깨달았다면 그것마저도 던져버렸겠죠. 감사가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언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순간적으로 우리 호흡을 딱 가져가시면 그냥 툭툭툭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산이가 한주보다 어렸을 때, 저희 그때 사택 입구가 바로 유리였는데 피아노 의자는 뒤에 등받이가 없잖아요. 성산이가 거기에 앉아있었고, 제가 옆에 그냥 거실에 앉아있고 성산이는 그 의자에 앉아있었고, 애가 뒤로 넘어가는데 보면서도 제가 터치를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유리였어요. 와장창 유리가 깨졌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지. 살았으니까 저겠지. 다행히 제가 이 양복 바지를 드라이를 해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졌는데 양복 바지 위로 떨어져가지고 유리만 깨진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년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잖아요. 물론 44명을 가져가셨을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담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복을 담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복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지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아는 사람, 또 알아주라는 말이죠. 그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에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복의 문으로 그 자리로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다 그래요. 구약의 내용.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셨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셨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복을 내리셨어요? 꼭 심판을 하셨죠. 불뱀을 보내신다 할지. 오히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항상 뭐 땅을 갈라서라도 다 집어넣고 죽이더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내렸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다 복을 내리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자. 이 신자의 지혜가 여기가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복의 문을 여시고, 복의 문을 여시고, 그 궁전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목사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감사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청교도들 똑같아요. 44명이 죽어가는 환경이에요. 반수가 죽어가는 환경이라고요. 겨우 병마와 싸워서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가 나와요? 조건은 훨씬 안 좋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이 땅에 내려와서 창고를 하나 지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씨앗을 이렇게 저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뭐냐면 미움, 슬픔, 눈물, 탄식, 원망, 저주 이런 거예요. 이 씨앗. 그리고 이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효력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뿌리기만 하면.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그냥 미움의 싹이 나서 서로 싸우고, 슬픔의 씨앗을 뿌리면 다 엉엉 울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막 그 동네가 눈물바다가 되고, 딱 한 동네만 전혀 효력이 없더래요. 전혀. 어떤 씨앗을 뿌려도 다 그 마음속에 다 한 동네만. 그 동네 이름이 감사의 동네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감사의 동네에는 씨앗을 안 뿌렸겠어요? 거기도 똑같이 뿌리죠. 거기도 똑같이 뿌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눈물이나 고통이나 저주나 원망이나 탄식거리는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물을 주거나 키워내질 않는 거예요. 절대 그 씨앗을. 감사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감사로.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들을 감사로 다 잘라버려요. 그 뿌려는 지는데 전혀 효력이 안 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어떤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미움과 슬픔과 눈물과 탄심과 원망과 저주가 있어요? 왜요? 그게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슬픈 사건이 나에게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의 사건이 나에게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로 그게 싹이 날 때 잘랐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샌가 감사를 하지 않았어. 더 이상 감사가 없으니 그게 그냥 나한테는 너무나 좋은 이걸 키우는 제목거리죠. 불평거리, 원망거리,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순간을 뿌리는 순간 하고 막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맞아 슬퍼하고 더 좌절하고 맞아 내 인생이 누가 물을 줘요? 내가 물을 준다. 근데 그게 와도 그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생명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다고 확 잘랐으면 더 이상 그게 내 안에서 역사되지 못했을 텐데. 오늘 시편 50편에도 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배추도 안 가지고 오고 감도 안 가지고 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진짜로 드리는 마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리에겐 그래도 뭐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보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좀 바치면 그것이 제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뭔가를 바치신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많이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돈의 액수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으시고 또 복 주는 양을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조금 바치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 제물과 헌물을 바치는 그 진짜 감사하는 마음. 우리 안에 그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찬양을 들을 때 진짜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다른 거를 배추를 안 가지고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배추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마음도 있다 그러면 저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내가 이거를 많이 바쳤으므로 하나님은 기뻐하겠지라고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치는 거는 좋지만 그 안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만약에 결여가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바쳤으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짜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껍질, 너는 예배 안 드렸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뭐를 담으시라고요? 마음. 찬양에 뭐예요? 진짜 고백을. 헌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복, 그 복이 우리 영혼과 가족과 교회 위에 가득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